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신앙에서 잠자는 자를 깨우고, 그리고 잘못된 교리에서 깨우고, 마지막 시대를 깨우는, 깨어있는 게 권세입니다. 오늘은 참 복음과 거짓 복음을 구별하기 17번째 방송입니다. 지독한 오해를 풀다 이제 5번째인데,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오늘 소 주제로는 오직 아브라함만을 통해 제시된 믿음의 표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로마서 4장 23절에서 25절 말씀에 해당됩니다. 오늘은 그 로마서 4장 말씀을 마무리하고 다음 방송부터는 로마서 5장이 시작이 됩니다. 로마서의 전체 주제는 이신칭이죠. 1장 17절 말씀이 주제 말씀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게 이신칭인데요. 위에 보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영어 성경에 보면 from face to face,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마치는 전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전 과정을 통해서 마침내 결국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칭의를 이미 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칭의를 향해 가는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로마서 1장, 3장 간단하게 요약하면요. 1장은 이방인들의 죄를 좀 말씀했고요. 2장은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죄인이다. 그리고 마음의 할례를 받는 자가 진짜 유대인이다라고 끝을 맺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쭉 말씀이 이어지다가 마지막 부분에 이것이 참 복음이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즉 많은 교인들이 복음에 대해서 잘못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쉬운 복음과 치열한 복음이 있는데 대부분 쉬운 복음만 믿고 있어요. 여기서 쉬운 복음이 뭐냐면 하나님이 모두 다 하셨다. 우리는 믿고 고백만 하면 되는 이런 은혜와 값없는 복음만 외치는 것이죠. 그리고 치열한 복음은 이제 우리가 구속을 받은 다음에 내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치열하게 이루는 구원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씀에 해당되는데요. 자, 이런 내용을 다시 한번 제가 간략하게 다시 한번 설명하면요.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했고 속량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예수님을 고백하고 영접하는 것,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모두 하셨어요. 이것을 값없는 은혜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완전한 구원의 완성이 아니고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구속이며 속량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새롭고 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칭의 시작이고 이제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럼 이거 끝난 것일까요? 끝난 것이 아니죠. 계속 이루어가 되잖아요, 구원을. 그래서 이 관련된 말씀을 보면요. 로마 3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속죄로, 이 속죄가 바로 화목제물이고 구속 속량입니다.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속을 했으면 이제 구원을 이루어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고 또 죄사함 받고 고백하고 영접하고 그래서 우리가 구속을 받으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여전히 그 부패하고 타락한 성품이 그대로 있습니다. 이 부패하고 타락한 성품, 이거를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 즉 예수님의 성품을 담기 위해서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날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거룩한 형상을 회복을 해야 합니다. 여기 말씀으로는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자, 뭐를 힘입어? 예,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습니다. 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살 길이에요. 자, 하나님이 열어주신 겁니다. 예수님 피로 말미암아 그것은 휘장 곧 그의 육체니라. 자, 또 뿐만 아니라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이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이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랬죠? 네, 맞습니다. 이제는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려 있는 거예요.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이걸 정리해 볼게요. 이 말씀을. 예, 여러분, 구속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것이며 인간은 어떠한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 구속은요, 인간이 참여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계획이며 실행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홀로 완성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속죄하셨다는 것은 구원을 시작했던 것을 말합니다. 사람의 생명을 속죄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생명을 내놓아야 되는데, 즉 대신 죽어야 하는데, 그때 사람을 대신하여 내놓는 생명을 여기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화목제물, 속죄 또는 구속 속량을 말합니다. 이 구약의 그 화목제물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구원의 전 과정과 완성이 아니라 구원의 시작 부분입니다. 즉 속죄, 구속, 속량을 말합니다. 이 속죄는요 오직 예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시작인 이 구속을 하나님이 시작하신 겁니다. 이제 끝난 것이 아니죠. 이제 예수님의 피로 열어놓으신 구원의 길을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단대히 걸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말씀처럼 새롭고 살 길을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열어놓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믿음으로 칭의를 향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칭의가 온전한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믿음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속을 받은 후에 이 부패하고 타락한 내 자아를 주님께 가지고 가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탐식과 정욕을 못 받을 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요. 우리 더럽고 타락한 부패한 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심겨지면 우리의 부패한 그런 마음이 점점 밀려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 예수님의 성품이 점점점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교인들이 믿음에 대해서 정말 끔찍하고 지독한 오해를 해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머리로 알고 고백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 삶을 통해서 치열하게 내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가야 합니다. 믿음은 구속으로 시작해서 온전한 성품을 이루는 모든 과정을 말합니다. 구원에 관한 모든 말씀을 한마디로 압축한 단어가 바로 이신칭의예요. 그래서 이신칭의를 잘 이해하면 우리 복음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신칭의에 대한 내용이 4장에 나와요. 자, 4장에 보면 이신칭의가 뭔지 이 아브라함의 사례를 통해서 자세하게 이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맨 로마서 4장 끝에 부분에 23절부터 25절 아브라함의 사례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로마서 4장의 그 아브라함의 사례가 어떤 사례인지를 제가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아브라함의 구원의 여정이 어떠냐면 처음에 시작이 있습니다. 칭의의 시작이 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15장,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을 데리고 저 하늘에 있는 뭇별을 보여주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을 거다라고 했으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믿었습니다. 그 믿은 거를 하나님이 의로 여기신 거예요. 완전한 의가 아니라 의로 향하게 이렇게 시작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그게 바로 시작입니다. 이신칭 시작이에요. 그리고 이제 창세기 16장부터 21장까지의 55년 동안 많은 칭의의 여정이 나와요. 구원을 이루는 과정이 나옵니다. 때로는 실패도 하고, 때로는 성공도 하고, 이러면서 점점 믿음이 자라서 결국은 창세기 22장, 즉, 아브라함의 나이 135세에 이신칭의를 얻었습니다. 그 아들 이삭을 제단의 바침으로 말미암아 얻은 이신칭의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신칭의가 완성되는 거예요. 믿음이 완성되는 거예요. 자, 성경을 보면요. 창세기 15장.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칭의의 시작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원의 시작이에요. 구속을 말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16장부터 21장에 이스마엘도 출생하고 또 아우나 99세에 불신도 하는 그러한 또 일도 했고요. 또 그랄 왕에게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이런 믿음 없는 그런 과정도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은 가끔 실패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구원을 이루는 단계가 바로 이 단계입니다. 로마 4장 19절에 그가 백선화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이 견고해져서 점점점 그의 믿음이 자란 거죠. 자, 이런 과정이 바로 이신칭의의 과정이에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창세기 22장에서 그 아들을 제단에 바치잖아요. 자, 그때 야고보서 2장 21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라고 말씀해 보죠. 아브라함은 언제 이신칭의를 받았습니까? 칭의를 받았어요? 바로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완성된 겁니다. 그러면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와 함께 행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 4장 23절부터 25절입니다. 이 주제는 이신칭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23절.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여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났습니다. 이 말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제가 한번 직역을 해보겠습니다. 헬라어로 원문으로 직역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그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기셨다는 것은 단지 그 아브라함 때문만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심을 받은 우리 주 예수님을 믿는 자들, 곧 의로 여기심을 받으려는 자들 때문이다. 그분은 우리의 범죄 때문에 넘겨주셨으며 우리의 칭의를 위해서 일으키셨다라는 말씀인데요. 자, 이 말씀을 하나하나 같이 한번 알아봅시다. 자, 23절부터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자, 이 말씀을 다시 직역하면 그런데 그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기셨다는 것은 단지 그 아브라함 때문에 기록되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말씀의 의미도 있지만 이 로마서 4장 말씀에서 잘 나타나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신칭의에 대해서 대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즉,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이신칭의를 선명하게 드러내신 이유는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신칭의가 뭔지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는 이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 이신칭의의 과정을 우리는 잘 들어야 되고 또 배워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이신칭의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24절은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이걸 직역하면 이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심을 받은 주 예수님을 믿는 자들, 곧 의로 여기심을 받으려는 자들 때문이다 라는 뜻이에요. 자, 더 쉽게 해석하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심을 받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 즉 뭡니까? 구속을 믿는 자들이죠.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의로 여기심을 받으려는 자들을 위해 기록된 말씀이다 라는 뜻입니다. 구속 이후에 여러분 어떻게 칭의를 이루어가는지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그려놓으신 구원의 지도를 따라가면, 즉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우리도 실천하면 우리도 마침내 의로 여기심으로 시작해서 칭의까지, 즉 온전한 구원이죠. 그 칭의까지 이룰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은 우리 믿는 자들의 표본이며 샘플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여정을 보면, 따라가다 보면, 또 그 믿음의 여정처럼 우리가 실천하면 결국은 온전한 구원, 즉 이신칭의를 이룬다는 말씀이에요.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그랬죠. 이걸 직역하면요, 예수님은 우리 범죄 때문에 넘겨지셨으며, 이 넘겨졌다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죠. 또 우리의 칭의를 위해서 일으켜지셨다. 자, 일으켜지신 것은 부활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의 범죄를 대속하시기 위함이온 것이에요. 즉 속죄는 뭡니까? 대속이죠. 구속이고 속량입니다. 속죄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단순히 믿는 믿음 때문에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칭의를 부여하신 것은 예수님의 부활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속과 부활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기 때문에 자신을 믿는 모든 자들을 칭의를 시작해서 또 칭의를 완성할 수 있는 권세를 부여받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곧 구원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의롭다 하심을 부여할 수 있는 자격을 예수님께서 받으셨다는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믿음의 조상이라는 뜻이 뭘까요? 잠깐 앞에서 봤지만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겠습니까?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렀을까요? 물론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말씀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이런 뜻도 있겠죠. 즉 아브라함으로부터 믿음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믿음이 조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이 부분은 꼭 그렇게만 볼 수 없는 것은 아브라함의 이전에도요,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정말 놀라운 권능과 사역, 그리고 엄청난 인내심과 충성을 보였던 믿음의 선진들이 많아요. 사실은 성경을 보면요, 이들은 아브라함보다 더 탁월한 믿음을 보여준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순교하지는 않았지만 이 아벨은 최초의 순교자였어요. 그리고 여러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 들림받은 에녹은 정말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리고요, 120년간이나 방주를 지었던 순종의 사람 노아, 그 노아의 믿음을 보십시오. 그리고요, 어린 시절, 젊은 시절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13년 동안 옥살이 하면서 믿음을 지킨 요셉의 믿음을 보십시오. 그리고 왕자의 자리를 버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택하고 또 홍해를 갈랐던 그 모세의 믿음은 또 어떤가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또 믿음 하나로, 믿음대로 또 믿음에 복종해서 살았습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11장에 그들의 탁월한 믿음들이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또 믿음으로 이삭은 등등, 야곱은, 요셉은, 모세는, 기생 라합은. 자, 기라성 같은 믿음의 선진들이 나오잖아요. 조상들이.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2절 보면요, 내가 무슨 말 더 하려? 그 사람뿐만 아니라 더 있다는 거죠. 기드온, 바락, 삼손, 뭐 등등, 뭐 다윗과 그다음에 사무엘과 또 선지자들의 일을 다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자, 이런 믿음의 이 조상들 많잖아요. 근데 그 다음 말씀부터는 믿음의 반전이 내용이 나와요. 더 큰 믿음이 나옵니다. 어떤 거냐면, 자,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뭘로요? 믿음으로. 네, 여러분, 자, 여러분 말씀해 보면요, 어마어마한 믿음의 그 선진들, 선조들이 나오잖아요. 예, 어쩌면 이들은 아브라함의 믿음보다 더 탁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믿음은 아브라함의 삶을 능가했으며 훨씬 용맹했고 위대한 업적을 남겼어요. 근데 사실 그에 비하면 아브라함의 삶은 좀 더 평범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면 75세 때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을 받고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았던 그의 삶 속에는 그렇게 극적이고 놀라운 사건들이 몇 가지 정도 들 수 있습니다. 많지는 않아요. 예를 들면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이 집에서 기른 318명의 군사를 데리고 4명의 왕들의 연합군 사이로 들어가서 롯을 구출하는 사건이 있었죠. 또 100세에 이삭을 낳는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삭을 제단에 바친 것을 제외하고는 특별히 놀라운 믿음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라 하기에는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 그래서 믿음의 그 조상들이 많았잖아요. 믿음의 선조들이. 그런 사람들에 비해서 탁월함이 결렬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이전에도 믿음의 사람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을 믿음의 시작자라는 그렇게 부르기에는 좀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바로 믿음의 기적과 권능이 탁월했기 때문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요, 다른 탁월한 믿음의 사람들에게서는 결코 제시되지 않았던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것처럼 오직 아브라함만을 통해서 제시된 믿음의 표본, 샘플이죠. 샘플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하지 않았느냐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표본, 이 조상이라는 의미는 아브라함의 삶 속에
이신칭의의 모든 과정이 온전하게 아주 자세하게 다 표현됐기 때문이에요. 다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는 이신칭의가 부분적으로 제시되었지만 온전하게 그 과정을 자세하게 제시된 적은 없어서요. 그러니까 이신칭의의 구원의 다른 이름이 바로 이신칭의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신칭의라는 거예요. 근데 이신칭의는 구원이라는 의미를 세밀하게 표현한 단어인데요. 이런 이신칭의의 의미를 그냥 교리로만 설명하면 그 의미를 자세히 아는 것이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이 실제적인 삶과 이신칭의를 분리해서 설명하면 이신칭의가 무엇을 말하는지 잘 알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이신칭의를 믿는 자들은 이신칭의를 연구하고 설명할 때는 칼빈의 교리로 연구하며 주장하고 또 설교를 합니다. 근데요, 이들은 성경에 나온 것처럼 여러분 아브라함의 칭의의 과정으로 설명하지 않아요. 참 매우 아쉬운 그런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그 선명하고도 세밀한 이신칭의는 이 잘못된 교리에 의해 대부분 그 의미가 축소되거나 왜곡되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신칭을 설명했더라면 올바르게 이렇게 과정이 잘 설명되고 정말 참 복음을 알았을 텐데 그냥 칼빈의 교리, 예정론의 교리를 가지고 이신칭의를 설명하고 설교했기 때문에 왜곡된 그러한 교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된 교리는 이신칭의를 속죄에만, 구원의 시작에만 머물도록 묶어버림으로써 많은 교인들을 멸망으로 인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누가 이신칭의를 말할 때 아브라함의 삶을 조명해서 설명하라고 하겠습니까?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 로마서에 있는 이 4장 말씀 보면 어때요? 분명히 이신칭의를 아브라함의 삶을 표본, 샘플로 제시하셨건만 많은 교회 목사들이 이신칭의를 말할 때 아브라함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신칭의가 중요한 이유는 이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고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 이신칭의의 완성은 옛자가 죽은 상태로 옛자를 버리고 새 성품으로 갈아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범죄로 오염되고 파괴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 즉 성품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온전히 회복되어야 이신칭의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요,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가 이루어야 할 몫이며, 그리고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며 자아를 죽이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구원을 완전히 온전하게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칭의를 이루는 그 순간에 이르기까지 나의 탐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여러분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사함을 받기만 하면 구원이 완성된다는 지독한 오해가 풀리셨나요? 예, 오늘까지 해서 5번의 제가 말씀을 통해서 정말 끔찍하고 지독한 이 오해가 여러분 풀리시기를 간절한 그 마음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유튜브의 채널을 많이 소개를 해서 올바른 진리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여러분 해주시고 또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방송부터는요 로마서 5장으로 이어집니다. 이 5장의 말씀도 은혜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5장에서는 이신칭의를 받은 사람은 어느 정도 수준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방송도 기대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